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겉사람은 낡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가장 최고의 절기라고 하면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아니면 신자들은 막 축하하고 찬양을 하죠. 근데 이게 단가? 아닙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일 뿐이고 바로 이어서 신자들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걸 어떤 강구하고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내세관이 있어요. 보통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부분 천국, 지옥 얘기하고 여러 얘기들을 하죠. 근데 기독교의 내세관은 뭐냐?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은 부활천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활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핵심 교리죠. 근데 이 부활천국인데 이 신자가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게 된 그런 천국이죠. 근데 그게 아직 핵심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좀 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지만 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나누는 부활절을 맞아서 좀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장 많이 이해하게 거의 부활 신앙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신학을 정리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지만 고린도 전서 15장은 아예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58절까지 했는데 전부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점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확실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곧바로 신자들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열리면 그 해 농사를 가름할 수가 있죠. 그 첫 열매를 따라가지고 수많은 열매들 곧 이어서 열릴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스타트를 끊었다. 그게 첫 열매예요. 이제 신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지고 이제 막 부활할 것이다. 그게 이제 첫 열매라는 의미고, 고린도서 15장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고 확실하다.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정도만이 아니고 어떻게 부활할 건가? 부활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좀 15장이 일반 신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은 이 고린도 후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바울 자신, 바울 개인, 자기가 느끼는 자기 어떤 실존적인 어떤 부활 소망에 대한 고백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의 자기가 부활한 소망이 내가 그 부활에 대해 얘기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왜 갑자기 여기서 고린도 후서서 얘기할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했으면 충분한데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는 이 상황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고난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앞에 4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계속 연속해서 이 얘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죠? 11절,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12절,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죽음의 의기를 아주 강력하게 느끼는 어떤 고난과 어떤 그 박해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 이거 수사적 표현 아닙니다. 실제
그랬고 너무나 짙은 그 어둠의 상황이에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이런 심한 고난이 오히려 부활 천국을 강렬하게 소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사실 이 4장 고린도후서 읽은 4장 5장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15장도 여러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삶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천국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이 천국 같기 때문에 굳이 왜 가야 돼? 여러분 몸이, 여러분 바디가 너무 막 아름다웠고 나는 그냥 볼만해요. 봐줄만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망을 잘 모르죠. 내 팔이 하나가 없어요. 내가 어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 완전함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살만하니까 그 소망이 좀 없고 현대인들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오히려 우리 일제 강점기라는 곳, 어떤 한국 전쟁, 근대화했던 험난한 시기에 신앙 선배들은 그냥 그 천국을 그렇게 소망을 했어요. 그 천국을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인기 주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부흥의 가장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가장 그 인기 있었던 부흥사가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 이 사람은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고 통성기도를 주도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1만 독을 했습니다. 1만 독 넘게, 10,000번 넘게 했고 암기할 정도예요. 암기할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부흥회마다 좀 계속 요한계시록, 거의 암기해서 그냥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고, 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 60년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때 가장 그 부흥에 열렬하게 참여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던 사람들이 누구냐? 어머니들이죠. 우리 어머니들. 남편의 어떤 폭력, 아주 무관심,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혹독한 가난 앞에서 생계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그 부흥회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막 가서 기도하고 시원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빨리 이 세상 끝나고 빨리 주님 언제 오시나, 이거죠. 주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가난과 어려움 다 이기고 이런 거죠. 천국을 사모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실제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천국 소망,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을 더 소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부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죠. 16절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도 부활을 소망하는데 이 겉사람, 속사람이 여러분 이 뭐지라고 이렇게 자꾸 보게 돼요. 겉사람이 육체냐, 그럼 속사람은 영혼이냐? 아니에요. 영혼이면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어떤 이분법을 헬라 사회는 아주 보편적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영혼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심장인가요? 머리인가요? 아니면 아바타처럼 뭔가 이렇게 원격 조정하고 있는 저기 영혼이 있는가요? 우리 참 알기 어려워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추상적인 거 안 믿습니다. 이런 존재 자체가 그냥 인간 존재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은 이 겉사람이란 말이 그냥 껍질, 바깥 껍질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아웃이나 아웃오브 이런 바깥을 얘기해요. 바깥 껍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이너 내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 속. 그러면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마치 그것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했듯이 씨앗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씨앗. 그러니까 씨앗에 겉이 있고 속이 있잖아요. 속.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영혼과 육체가 아니에요. 바울은 막 박해를 많이 받았죠. 박해받았다는 것은 매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채찍에 맞고 막 이랬던 사람이죠. 온몸이 막 너덜너덜해요. 상처나고 막 했는데 마치 그게 뭐예요? 씨앗이 막 그 껍질이 썩고
부서져가는 그 모습처럼 보여요. 자기 몸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내 씨앗 같은 씨앗이 막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막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순간은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썩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죠. 유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유전자라는 게 더 낫겠어요? 그냥 뭐 그 유전자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생명, 이게 속사람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이 씨앗에 있는 유전자와 같은 거,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앗이 깨지고 또 썩어야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딱 몸을 보니까 몸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망가져가고 있는데 마치 드디어 이제 꽃 피울 때가 가까웠다는, 싹이 날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늙었거나,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땅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껍질이 깨져야 되죠. 껍질이 깨져야 되고 봄이 오면서 껍질이 깨지면서 이렇게 부서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막 생명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생각하니까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집니다. 지금 바울은 몸은 늙어가고 몸 망가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더 날로 새롭도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신이 더 또렷해져요. 그게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치 가까웠구나. 날로 새롭도다. 가까웠구나. 그죠?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들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면 몸이 쇠약해지죠. 쇠약해지고 그러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그냥 새로운 게 없죠. 항상 오히려 더 사라져가고 망각으로 가는 듯함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울의 말이 맞는 게 늙으면서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가? 그러니까 약간 그 과학적인 어떤 이게 추론하고 뭔가 이런 걸 오랫동안 그걸 기억하고 이런 능력은 사라집니다. 근데 다른 능력은 더 생깁니다. 통합 능력 같은 건 더 잘 생겨요. 통합 능력.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전에는 코앞에 있는 나무만 봤어요. 숲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산이 보여요. 이렇게. 저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앞에 있는 건 흐릿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게 보여요. 전체적인 게. 그러니까 전에는 막 분석하면서 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표정이 보여요. 표정이. 느낌이 보여요. 느낌이. 하나하나 분석해볼 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우린 분위기와 표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읽을 수 있는 눈들이 생겨요. 근데 아직도 그런 눈이 안 생겼다면 우리가 제대로 나이를 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억력은 감퇴해요. 그렇지만 감정에 휘둘리진 않아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자꾸 자기 원하는 것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답이 안 보여. 답이 안 보이고 왜곡돼 버려요. 실제적으로 자기는 자세히 묘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감정이 통제가 되면 뭐예요? 다른 입장도 보여요. 다른 생각도 하기 시작하고, 이것도 옳겠구나, 저것도 옳겠구나. 그 감정이 통제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게 날로 새롭다는 게 단순히 부활의 소망이 가까워진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새로움. 여러분이 막 몸이 늙었다. 기억력이 기억이 안 나. 지금 내가 올라가려고 했는지 내려가려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젊은 시절보다 새로운 걸 보고 있어 사실은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새롭구나 좀 인정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날로 새롭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몸이 육신이 낡아지면서 그 감정에 매였던 우리 육신이 조금 뭔가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그 눈이 사실은 또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낚는 것, 사라지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진 것도 있고 실제 새로운 게 있어요. 그 17절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낚는 것, 이렇게 날른 것, 그 다음에 썩는 것, 이건 뭐예요? 가볍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에 중한 것이.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는 막 고통스럽고 굉장히 막 힘들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 묵상해 봤지만 예수님 오히려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부활, 그 너머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너머에서 내가 우리의 인간들과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간다는 그거, 그 어떤 그 영광이죠, 영광.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그 표정을 봤어요. 즐거운 표정을 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고난은 잠깐이요, 부활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건 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험생, 취직 준비생도 마찬가지죠. 그 몇 년의 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이죠. 인내해야 되죠. 집중해야 되죠. 근데 잠깐입니다. 잠깐.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수고했던 것보다 100배로 여러분에게 보상을 가져다 줘요. 실제.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좀 공부가 힘들죠. 뭐 인턴에 뭐 밤새도록 하고. 근데 한 3, 4년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평생을 벌고 먹고 삽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그게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만 참아. 우리에 있는 영광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이거 내가 힘들지만 이건 잠깐이야. 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도 지금 자기 합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잠깐이다. 잠깐. 여기만 좀 지고 나면 그 영원한 나라 오고 나는 정말 행복한 다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한 거죠. 여길 넘어서 바울은 즐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표현이잖아요. 어차피 고난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즐거움으로 당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즐긴다는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 십자가의 도는 결국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과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는 예수님 모범을 추져가지고 자기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길.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무슨 십자가에 묻은 신비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는 거 맞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을 입었는데, 그게 너무나 고난이 소중한 고난이지. 근데 고난의 몫을 남겨놨다고 해요. 남겨놨다고. 누가 그걸 채워야 돼요? 사도인 내가 예수의 고난을 채워야 돼요. 그럼 뭐요? 고난을 채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이 살아요.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은 만큼 많은 사람이 더 살아나고 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런 일을 했듯이 자신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은 영광의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 갈라디 6장 17절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 흔적은 뭐냐? 스티그마인데, 스티그마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들 하는데, 아마 이건 바울이 맞았던, 그러니까 매와 채찍으로 맞았던 그 채찍 자국들이에요. 등에 막 굵은 자국들이 막 생겨져 있습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그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 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등을 딱 보여. 예수 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게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죠. 옛날에 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앞니빨이 기본적으로 다 빠져 있어야 되죠. 안 빠져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쉽게 별로 열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퍽에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훈장 것 같은 겁니다. 전쟁의 병사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병사도 전쟁 때문에 내가 어디가 잘리고 어떻게 되고, 그게 하나의, 만약에 그 어떤 민족의 승리로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의 흔적이죠. 바로 바울은 그런 건데, 그게 고난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랑거리. 그래서 오히려 고난은 즐거운 거고, 나를 뭔가 더 영원한 것을 이루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설명합니다. 18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이죠. 고난과 영광, 잠깐과 영원. 그 다음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영원해요. 이건 영원하죠.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현재는 지나갈 겁니다. 근데 미래는 영원한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배부른 것보다 미래에 배부른 게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그렇죠? 미래에 배부를 때, 요즘도 뭐 주식이나 재산할 때 항상 그런 게 미래가치잖아요. 미래가치. 현재 어떤 것보다, 현재 버는 것보다 미래에 더 벌 것 같아 오면은 평가가 높아져요. 사실은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게 더 우리 가치를 높이고 희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미래는 그 영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잠깐과 영원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가, 잠깐에 휘둘려가지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 필요한 게 사실은 꿈과 희망 같은 거예요. 꿈과 희망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꿈과 희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해요. 꿈과 희망을. 근데 현실은 그런 꿈을 못 꾸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억압하고 만약에. 아닙니다. 현재는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그대로 미래가 펼쳐져 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긴급한 일에 횡포라는 게 있어요. 긴급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막 당장 뭘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뭔가 일 처리해야 되고, 막 위기. 이렇게 가면 인생이 끌려다녀요. 인생이 끌려다닙니다. 잠깐인데 잠깐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말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미래예요, 미래에 중요한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꿈, 아니면 공부도 중요한 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죠. 건강을 위한 투자, 건강을 위한 거, 아니면 정말 어떤 자기 어떤 투자들, 지금 뭔가 쏟아놓는 것들,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들, 이 모든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세우질 않죠. 긴급하니까 빨리 일 처리해, 빨리 1년치 할당량 만들어내, 이거죠. 그건 잠깐입니다. 근데 꿈이 없고 계획이 없다면은 항상 그렇게 살고 말아요. 근데 꿈과 계획이 있으면 바꿔놔요. 그걸 바꾸고 결국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5장으로 넘어가는데 자신의 몸을 장막집에 비유합니다. 장막집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장막집이 뭔가? 그냥 하늘나라인가? 아니에요. 논리를 이렇게 딱 따라가다 보면은 내 몸입니다. 내 몸. 내 낡아지는 몸이에요. 여기저기 지금 고장나죠? 고장나고 수리해야 될 것도 많아요. 천지죠? 이 사용 기간도 100년밖에 안 돼요. 이 장막집은 영원히 사용할 수도 없고 낡아지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좀 있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뭔가 이거 또 성격도 좀 마음에 안 든 것들이 많아요. 좀 그게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장막집. 이건 좀 한계가 있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좀 뭐 들은 요소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낡아질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요? 새 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랍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소. 그러니까 내가 거할 곳이죠. 내가 거할 곳이 어디예요? 몸이에요. 몸. 몸인데 낡은 옛 장막집은 다 없어져 가고 뭐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나는 입게 될 거야 이거야. 늙지 않는 몸입니다. 아프지 않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랬듯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나 물질적인 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참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물질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상상력을 좀 동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새 몸입니다. 새로운 겁니다. 그걸 저는 표현하고 있는 게 이 표현 같은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교회의 머리. 그래서 결국 논리를 따져보면은 우주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의 경륜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통일이 뭐야? 통일을 이렇게 통일이란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아나케팔라이오라고. 근데 아나가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케팔이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주가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를 이루는 거. 몸이 되는 거죠. 우주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있어요. 인간만이 아니고 만물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세계. 그게 바로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건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한 유기체. 그러니까 개별성도 보존이 되지만 또 온 우주와 모든 게 다 통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이 몸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 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소망은 간절하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로 덧입기를 막 탄식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니까 여기 지금 막 상처로 얼룩진 몸 만지면서 빨리 이거 새롭게 될 그날을 지금 답답한 감옥에서 해방될 그날을 자꾸 그 자유의 날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던지고자 합니다. 이 표현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4절이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던지고자 합니다. 벗고자 한다라는 것은 이건 좀 해석을 이게 뭘 뜻할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헬라적 인간관을 좀 담고 있어요. 헬라적 죽음. 헬라 세계에서 죽음은 뭐냐?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영혼을 몸이 구속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건 뭐예요? 몸의 구속으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이렇게 표현해요. 벗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서술해서. 근데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죠. 근데 지금 뭐예요? 바울이 지금 표현할 때는 덧입는다는 거 뭐냐? 지금 있는 옷이 있는데 여기 한 커플 더 입는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싹 더 이게 이제 아마 그리스도의 옷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옷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로 하나의 우리를 딱 덮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벗는다는 건 뭐예요? 벗는다는 것은 탈출이죠. 탈출이고 이주입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게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죽음과 천국에 대한 세계예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덧님다는 뭘까? 어디에 표현할까? 이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제가 리모델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고 다시 거기다가 이렇게 재건축하는 게 덧입는다. 알겠죠? 뭔가 자기 개체성이 보존되지만 여기에 몸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간이 사실은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떤 어떤 게 뭔가 신화적인 거고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사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인간이 지금 자기 몸을 개조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죠. 호모데우스의 모든 하여튼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은 AI하고 생체 로봇하고 인간이 결합된 새로운 종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게 호모데우스예요. 호모데우스는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에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데우스라는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뭐예요? 이 몸 이거 장기가 이게 전부 생체 로봇을 다 바꿔. 장기 교체 다 교체. 그다음에 뭔가 머리도 조금 AI로 좀 바꿔가지고 좀 도움을 좀 받아.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게 유발 하라는 약간 비판적이죠. 인간인가? 이게 인간인가? 새로운 종인가? 근데 하여튼 지금처럼 가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정말 발달하게 되면 정말 이제 그러니까 맹인들도 보는 세계가 나올지도 몰라요. 진짜. 이건 그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진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뭐 걷는데 부자유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심장이나 이게 약간 좀 하면 교체하면 되잖아요. 자꾸 부속품 갈아 끼는지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세계들이 계속 그려져 있고, 뭐 매트릭스 세계 같은 게 뭐 그 과정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데, 이게 하여튼, 부활이 되는 소망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렸던 그 몸을 인간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죠. 이 땅의 장막집. 이 땅의 장막, 이쪽은 리모델링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호모데우스는 리모델링 모델이고, 좀 재건축 모델인데, 바울은 아니죠. 야, 그게 좀 안 돼. 완전히 바뀌어야 돼,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을 꿈꿉니다.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영의 몸. 고린도서 15장 44절입니다. 이렇게 나눠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 신령한 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의 몸은 성령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할 때 바울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뭐냐? 이 생명이란 게 뭐냐?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가져다 줄 존재, 이게 성령입니다. 5절 말씀이 그 의미죠.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부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이 뭐냐? 이 보증이라는 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원음이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고 뭔가 선불처럼, 선수금처럼, 그러니까 매수금의 일부를 주는 거죠. 그게 계약금이잖아. 성령을 그렇게 보긴 성령.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 이건 우리 부활의 몸의 설계도로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의 설계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설계도가 내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장차 우리가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의 몸의 설계 어떻게 해요? 했더니 설계도 준 겁니다. 바울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 지금. 설계를 가지고 빨리 건축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 건축돼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때가 되면은 이 설계도대로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 논리가 다 그런 식으로 좀 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보물지도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빨리 나가야 이 보물을 차지할 텐데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이 설계도를 보고 있는 설계도. 야, 이거 빨리 이게 좀 건축해 좀 좋겠다 이거 설계했으면 그날이 빨리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늙고 썩고 사라져버리고 싹 그냥 그런 존재들
덧없는 무의미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몸이 늙는다는 것, 우리 몸이 썩는다는 것,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건 뭐요? 그 설계도가 실현될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느끼는 어떤 기쁨과 어떤 기대,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